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떼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절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비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비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 1절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1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병이 걸릴 수가 있고 몸도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은 뭘 말하는가? 한국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공황장애 같은 병은 정말 무서운 마음의 병이 아닙니까? 공황장애가 뭡니까?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공포심이 엄습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또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황은 두려움, 무서움, 공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황장애가 한번 닥쳐오면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는 마음이고 소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심인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심인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마음의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심장이 터져날 것 같은, 심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병으로 처음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진단을 해보고 이것은 심장이 약해서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오진을 할 정도로 마음에 다가온 병인데 그것이 몸으로 번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을 위협하는
온갖 질병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서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죠.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병에 걸린 환자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같은 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동병상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병에 걸려서 서로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한 병자가 나오는데 그는 지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난치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병을 알아왔다고요? 자그마치 38년 동안 불구가 돼서 일어나 앉지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누워있는 와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가의 물을 동하는 그 순간 맨 먼저 연못가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일종의 전설이죠. 그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가, 그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를 절망케 했던 것은 자기가 몸에 불구이다 보니까 맨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텐데, 아니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다른 병자들이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서 다 선수를 뺏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푸념을 하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환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본문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이 환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만 하셨는데, 아니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 병나음을 얻은 환자를 향해서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종교성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잔혹해질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죄는 병을 불러옵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병을 이끌어오고 그리고 사망을 이끌어 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 몸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 아니에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God in the flesh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 난치병, 불치병, 터미널 일리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낫게 하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믿질 않으면 이 치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질 못합니다. 제 친구가 백인교회에서 오랫도록 목회를 했어요. 어느 날 뉴저지 남부에 있는 한 백인교회인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듣는 예배 중에 한 백인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 뒷문으로 퇴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 부인을, 중년 부인을 만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가치관,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물질계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이나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고쳐줄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생긴 병을 하나님은 고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이시고 물질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이고 이 땅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만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를 아울러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계의 일들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의 일, 이 땅에서 물질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음과 몸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인간의 몸에 또 인간의 정신에 틈타는 온갖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병나음을 얻겠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일만 관여하시고 내 몸이나 경제생활이나 물질계에 속한 것은 일체 하나님께서 타치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으시다. 아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믿질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 시편 62편 11절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 마음의 병도, 공황장애도, 내 육신의 병도, 온갖 질병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치료의 권능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도 또는 몸에도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제하시겠다는 약속을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하고 계시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마시는 물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그 양식과 물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 음식도 잘 소화도 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강건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온 병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명령 받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병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병을 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뜻은 남은 인생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105편 44절 45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병든 저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료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도 혼도 몸도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저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이 뜻을 조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표심팔 강한 손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